역대하 2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조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악한 여인 우상 숭배자 아달랴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요아스 왕을 숨겨두고 보호해 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결단에 옮깁니다. 그동안 왕을 세우기 위해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거사를 행합니다. 큰일을 행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계획을 한 겁니다. 이들은 백부장들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백부장들과 함께 했더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백부장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선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십시오. 제7년에 용기를 내어라는 말을 봅니다. 아달랴 통치가 6년이었습니다. 7년째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에 대한 백성들 6년 동안 통치받으면서 불만이 상당했을 겁니다. 드디어 그것을 용기를 내어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지금 여호야다도요, 제사장도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성도님들, 머릿속으로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안에 속에 있는 믿음의 결단,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지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있었다면 성경에 기록될 리도 없었을 것이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 진실한 믿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달랴가 비참하게 죽을 것을 지금 성경에 읽는 우리야 알지만 정작 아달랴 본인은 갑작스럽게 닥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임할 겁니다. 전혀 예상 못할 그때에 임할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때는 전혀 예상 못할 그때에 올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의 예언을 이미 다 듣고도 그들은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를 베풀며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살던 어느 날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살던 어느 날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를 지금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시고 참 예배자로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달랴 입장에서 지금 큰일이 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왕이 됐단 말인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왕이 됐단 말인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왕자들을 죽일 때 살아남았던 요아스가 7살이 돼서 지금 왕위에 오른 겁니다. 사실 7살도 어린 나이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나이죠. 근데 여호야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이대로 놔뒀다간 아달랴의 그 약한 정치 때문에 도저히 백성들이 못 견디겠다 생각돼서 칼을 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거기까지 봅니다. 여기서 백부장들은 왕궁과 성전을 지키는 호위대의 백부장들입니다. 그럼 왕궁을 지키는 경비대란 말입니다. 그 나라 통치자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도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아달랴에게서 요아스 왕의 편에 선 겁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죽은 후에 사람들 반응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21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아달랴가 죽은 이후에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은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악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평안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많은 사람 등장하는데 한 명도 악한 여인 아달랴 편에 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달랴가 왕이 됐을 때, 그 나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됐을 때 그 어둠의 세력이 너무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결국 그 빛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둠이 가득해도요, 등불 하나 켜면 그 어둠은 곧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등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등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불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등불을 다 밝히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아달랴와 관련된 사건 보면서 우리는 하나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사단의 계략을 간파해야 합니다. 지금 단순히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욕심이 많아서 이 권력을 탐욕에 내서 하는 행동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음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녀의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우상숭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악한 아합 왕이고 어머니는 이세벨 왕비입니다. 바알 숭배자입니다. 특별히 그 이세벨 왕비는 이방 여인 출신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어둠의 영들의 배경 속에서 자란 아달랴가 어떻게 자랐을지 짐작이 되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유다로 시집옵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 드러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의 남편이 여호람 왕일 때, 자기 남편이 왕일 때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이 아달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아달랴의 남편 왕입니다.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모든 아우들, 다윗의 후손들, 왕이 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다 없애는 시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의 후손을 그렇게 다 죽이려 했을까?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 14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나 여호와가 네 뒤에 너의 씨 곧 네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짧게는 솔로몬이었고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언약을,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을 없애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길 원했던 사단의 도구였던 겁니다. 이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작 아달랴 자신도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만약 요아스가 살아남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후손은 끊어졌을 것이고 메시아 예언은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아스를 살려둡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소망입니다. 남유다를 다윗의 언약에서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단의 계략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치밀하고 강력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고 내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를 붙드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며 각자의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등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등불을 비춰서 그 믿음의 등불을 비치는 자가 모이면 더 큰 횃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가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선포되게 하셔서 정말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등불 같은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나 그때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등불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한 믿음의 백성 되어 끝까지 은혜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간파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